자리에 함께 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원치 않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어떤 영적인 모습은 전혀 아니지만 자기에게 태워진, 자기 몫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제자의 도를 잘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데, 그럼 disciple이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어원상을 보면 discipline, 즉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럼 제자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훈련에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제자도, 더 좋은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저마다의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목사요,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마다의 직분이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성도요, 제자라는 의미에서는 누구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좋은 제자들로, 또 늘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의지하는 좋은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 늘 우리가 중단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늘 자랑하고 기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제자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떤 분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놀랐다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만 보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좋은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세상, 일반 우리 세상에서는 학교의 그 제자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실 안에 선생님들의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권리라고 하는 교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여김받아야 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이게 참 귀한 일인데, 이게 충돌하면서 교권도 무너져 내리고 인권도 사라져가는 이런 참 어려운 시절이, 그래서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권리와 능력들이 자꾸 무너져가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나는 교단을 떠나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럼 초등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폭행을 해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거침없이 선생님들 향해서 욕을 하고 막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발생을 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뉴스에 소개가 되었는데, 앞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수업에 있는 한 학생이 컵라면을 가져다 두고 컵라면을 먹는 거예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뭘 하냐 하니까, 요즘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 그걸 먹방이라 그러죠.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시는데 아이는 컵라면을 가져다 두고 그걸 먹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방송을. 선생님이 말리지 않은 것이 아닌데,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뉴스에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 마음도 자꾸만 이제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사람의 인성들과 인격들과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허물어져서 윤리 없는 인간, 우리가 도덕을 알지 못하는 존재, 영적인 훈련이 없는 인생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 엄격한 훈련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줄 알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껏 어떤 행동을 해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학교에서도 벌어지니 스승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없어지고 제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들려지는 뉴스가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거친 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거친 일들이 세상 속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훈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거칠어지냐 하면 거칠게 누군가가 대하기 때문에 상대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온전한 영적인 훈련이, 제자들이 없어지다 보니 세상이 함께 거칠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요즘 사람들이 이래 물어요. 오늘도 장로님 그런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지금 기후 자체가 매일같이 하루 한때가 사실은 낯선 환경들을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왜 환경이 이렇게 거칠어졌느냐? 그럼 사람이 생태계 자체를 거칠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칠게 대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사람을 향해서 거칠게 대하는 때가 된 것인데, 이게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바른 좋은 영적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린 늘 거칠고 사나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좋은 제자가 되어서,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문 열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거 정말 제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키우는 강아지들도요, 주인 닮아가더라고요. 주인이 못됐으면 강아지도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막 앙거리고 막 달려들고, 이 강아지 지가 그런 게 아니라 주인한테 배운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 못된 강아지들 보면 제가 신방할 테니까 조심하세요.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닮아가느냐, 누구가 내 삶의 영적인 모델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면 성령은 인간 존재, 인간 휴먼 비잉 자체를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육체라는 표현도 써요. 이게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가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육체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의 훈련을 받으면 성령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툼이나 갈등이나 어떤 이격이나 세상의 혼란함이 없는데, 늘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리에는 세상적인 거친 일들이 난무한단 말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언제나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제자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제자의 도리를 감당해 나아가고,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 아래 머물기를 소망해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자다운 삶, 제자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10장은 오늘 제가 읽으셨던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고 한데, 전체가 어떤 제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다 펼쳐놓으셨죠? 저와 함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먼저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10장 안에 있는 어떤 제자가 참된 제자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성경을 펼쳐놓으셨으면 눈으로 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가까이 온 것을 살고 또 가까이 온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이고요. 이게 9절 말씀이고, 그럼 27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고 내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러니까 제자도 등급이 있고 결이 있고 느낌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누구든지 다 제자인 것은 맞지만, 정말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한 가지라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면, 37절 말씀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실천의 제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실천을 말씀하시면서 이 전체가 누가복음 10장이 제자도에 관한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의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귐과 우정의 제자도, 사귐과 우정의 제자도라고 하는 제자도의 또 한 차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대단히 짧아서 제가 다 읽으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대단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가만히 봤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은 자기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는데 혼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언니의 눈에 동생이 곱게 보일 리가 없어서 마음속에 짜증이 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했는고 하니,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만 이렇게 땀 흘릴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저를 도와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마리아를 좀 구중해 주세요.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리아를 핀잔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했냐 하면,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이상한 좀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스토리는 이렇게 짧은데 이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제자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제자도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가 오늘 본문에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도. 그리고 두 번째 제자도는 제자와 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제자에 대한 다른 이에 대한 제자도가 두 번째 주제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성의 제자도, 자기 자신을 향한 제자도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제자도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 두 번째는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딴 데 정신을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 두 번째는 다른 제자에 대한 제자도,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충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제자도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제자냐 하는 이 결판이 어디에서 나냐 하면, 당신의 마음 속에는,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그 주인으로 계십니까? 또는 당신의 교회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십니까? 이것이 사실은 모든 제자도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정신이 없어요.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머무시지 않아요? 그럼 제자가 아닌 거죠. 이름은 제자일진 모르지만 사실은 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끄러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하자와 결함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는 것이 제자도의 결정적인 주제인데, 그럼 전통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두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언니는 마르다, 그리고 둘째는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승자 같은, 예수님 발자취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승자다, 이런 생각을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떠나서는 사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저께 어저께 토요일에 아침에 말씀 묵상, 폭통 묵상을 1년 4개월 하다가 잠시 8월 달에 재정비해서 멈췄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 참여했던 190여 분의 모든 성도들께서 귀한 일을 해 오신 거죠. 왜냐하면 1년 4개월이 넘도록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훈련하거나 노력을 해 오셨으니까 참 큰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의 자리에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오면 처음부터 말씀의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게 등장하는지 몰라요. 몇 군데 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말씀의 일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 내력을 적어 나갔던 그 첫 발걸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제자의 요건 가운데 말씀을 떠나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곳곳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제자도를 떠나서는 정말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면서, 드디어 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한 제자, 여제자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말씀의 사람, 말씀의 제자도를 우리가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계셔야 되고, 말씀이 그렇게 멀리 있는, 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늘 이게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 지난주에 좀 다 읽으셨죠? 대답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성경 보면 너무 낯설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낯설지 않고, 말씀이 자기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자도가 첫 번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마르다는 섬김의 여종 또는 행동하는 여성, 이런 여성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오늘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초청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 집 안으로 초청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사건, 아름다운 이 베다니 마을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마르다를 야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은 네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신 이 마지막 27절의 말씀, 오늘 제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읽으셨던 이 말씀은 마리아만 칭찬하고 마리아를 꾸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섬김과 초대와 사귐의 영성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이 옳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도 때로 우리가 인식하여서도 늘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초청하는 삶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자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내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제자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늘 너희가 나와 함께 머무는 것, 내 안에 너희가 함께 거하는 것, 너희 안에 내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셔서, 그럼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걸음과 내가 주님을 초대하여서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복되게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제자도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자와 제자 사이에, 오늘 말씀을 치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로서 빛이 나는 것이고 마리아는 마리아로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방법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자꾸만 타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자기의 제자도를 소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도는 자기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마르다는 마르다의 빛이 나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것에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서 제자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면, 입대를 하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 저마다의 병과가 다 달라요. 어떤 아들은 군종병으로, 누구는 운전병으로, 행정병으로, 또 취사병으로, 저마다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노인 선교부로, 방송실로, 또 주방으로, 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로 각자의 자리에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제자도의 빛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예배 함께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제자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타인을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영적 제자도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어그러지면 교회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가 어그러지면 우리 안에 평화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럼 판단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판단을 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판단했다는 것. 그럼 자기는 자신의 일을 하고 마리아를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것에 섰을 때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제자도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제자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셔야 될걸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싶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정말 김정아 집사님 반주를 하면 찬양을 힘껏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찬양과 그 영적인 찬양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을 힘껏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어떤 K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오늘 김정아 집사님 오늘 뭐 주무셨나? 찬양이 왜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와 가정은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도를 함께 실천해 나가는 동안 그 모든 것 속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제자도가 있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할 제자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기도자들께서, 예배자들께서 이 땅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이 축제와 같은 판단은 전쟁과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은 생명의 축제의 장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그런 삶의 축제와 같은 제자의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이 뭐냐 하면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을 힘껏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르다의 일을 다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고 영적 지도자로 또 담임 목사로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누군가 이래서 되지 않습니다. 저래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그치시고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충성을 그 자리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의 일은 하지 않은 채 타인의 일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도로 인정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로. 근데 이 제자도는 오늘 우리 장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명시적인 제자들이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일이, 제자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이 좋은 제자로, 정말 주님 앞에 기뻐 찬양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목요일에 우리 그 조남의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조남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이제 연장자, 가장 어른이신데 올해 연세가 99세입니다. 99세. 99 어른이신데 목요일 날 신방을 가서 하원에 가서 뵙고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일어나실 기력이 이제는 없으셔서 이제 그 침상에서 누우셔서 이제 저희를 맞아주셨는데, 그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또 집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문안 드리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 되시는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틀 전부터 저희를 기다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신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났더니 이틀 전부터 신방 오실 거 기다리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니까요, 함께 같이 말씀은 하지 못하시지만 표정으로, 얼굴로 다 기뻐해 주시고 맞아주세요. 그래서 손을 잡았는데 제 손을 저보다도 힘세게 잡으세요. 두 손으로 손을 포개서 잡으시는데 그 집사님의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몇 해 전에 저희가 우리 집사님 그 연배 때 어르신들 모시고 울산 간절곶으로 함께 나들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러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세요. 얼굴에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웃으시고 미소를 띄우시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 하면, 집사님은 집사님의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구나. 지금 이 침상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시면서
지금 몸은 움직이실 수는 없지만 집사님의 상황과 형편에서 제자의 삶을, 99된 제자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위한 마음, 또 기도하시는 손길, 함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곳에 집사님의 나름에 걸어왔던 평생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지금도 움직여 가는 것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린 90대는 90대의 제자로, 80대는 80대의 제자로, 70대, 60대는 그 또 연배의 제자로, 40, 50대는 40대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섬겨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도리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을 초대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어떤 다른 제자들의 마음과 함께 잇대어져서 그 손을 잡아주고 영적인 걸음을 재촉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조 집사님께서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소망하고 기다리시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처럼 우리 온 만민교회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제자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제자로, 영적 제자 공동체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